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바로 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기소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였냐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도록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십자가형은 이 로마 법정에서 이 반역죄, 밀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는 최고로 이제 강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로마 법정에 이 반역죄로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냐니까 이 십자가 형벌의 하나의 특성을 본 거예요. 뭐냐니까 십자가 형벌은 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구약의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로마 법정에 기소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고 또 정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 그 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중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 대제사장들은 이 악의를 가지고 정말 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의도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꼭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도록 의도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알고 모든 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시면서 죽으시는 죄목이 반역죄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죄목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죄의 근본인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세운 법대로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반역죄로 불리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짓는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죠. 사람은요 아담 이래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놨어요. 아주 각종 이유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가요? 이들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주님이 자기의 권세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역했죠. 제자들은 또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와 권세를 주지 않는다라고 실망하면서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갔지만 이 주님이 너무 무력해 보인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주의 통치를 거부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어쩌면 오늘날이 더 심할지도 몰라요.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통치나 순종의 가치를 굉장히 혐오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굉장히 이런 단어에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런 메시지 자체에 우리는 아주 거부 반응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자유와 선택, 이 모든 것이 이게 거의 하나님의 위치를 가지는 가치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의 권리가 있는 왕처럼 행세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종 교회도 이런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왕되심을 잘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교회도 종종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해도 왕으로는 잘 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거리끼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좋아하지만 주님께 순종해야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시대의 아들이고 시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 순종해야 될 때, 사실 우리는 그 일로 부르심 받았고 그 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이상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게 될 때 뭔가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이 판정을 받았을 때 조롱했죠. 어떻게 조롱했나요? 이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쓰인다고 했어요. 이게 그 당시 왕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빗대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돌아가면서 때리고 그 앞에 와서는 엎드려 절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예배인지 조롱인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라고 할 때는 아유 주님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면서 주일에 와서 주님 경계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예배냐는 거예요. 물론 예배죠. 예배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군인들의 조롱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됐어요. 뭐 그런 거 뭐하러 됐어요 주님. 그런 거 뭐하러 말씀하세요. 됐어요. 이러면서 앞에 와서는 주님 예배합니다. 이러는 게 사실 군인들의 행태와 그렇게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을 조롱합니다. 그분을 욕하고 그분의 비천함과 낮아지심을 보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왕되심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왕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늘의 복락과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 물론 민주국가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왕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주의 나라 할 때 그 나라가 킹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주의 왕국 이런 거. 근데 요즘 좀 왕국이 이상한 말이 되니까 그냥 나라라고 쓰는데, 아무튼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킹덤, 하나님 왕이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다스리시는 왕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마음, 내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주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지 않는 사람, 여전히 내 자신의 주권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십자가 형벌 자체가 어떤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는 것까지가 포함된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는 건 말씀하시는 거는 나와 같이 죽으러 가자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는 이 왕을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은 인간이 겪으시는 거의 모든 고통을 살면서도 다 겪으셨지만 이 시기 가운데 아주 집중적으로 겪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이 받으시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보면 이 죄의 결과로 겪는 거의 모든 결과, 거의 모든 고난이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하시는 순환,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죠. 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이 배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서 아주 집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그분을 찬양했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배하고 경배했죠. 그런데 로마 법정에 설 때는 어떻게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정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주 죄에 쓴 열매, 죄의 아주 괴로운 일이 뭐냐니까 이 관계의 단절인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서로의 신의를 쉽게 저버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죄로 점철된 세상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허물 없이 서로를 대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배신을 겪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우리는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니까 좀 내가 배신을 겪을 때,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때 그런 거를 좀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죄로 점철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보다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좀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좀 거절감을 느낄 때 좀 우리가 좀 새겨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몰랐냐는 거야. 이런 세상인지 몰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했을 때 주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이 죄의 쓴 열매를 겪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절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알고 주님의 고난을 알 때 좀 우리가 겪는 일도 좀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시죠.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받으시고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듯이 이 주님이 받으시는 재판은 정말 이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이 고발도 엉터리고 증언도 엉터리고
어떤 변호도 있지 않았던 엉터리 재판이었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억울한 일이나 이 불의한 일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이 공의가 없기 때문이죠. 이 공의가 기울어져서 겪는 고통이요, 사실 말로 못하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 세월호 사건이나 이 5.18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 공기관에 의해서 이 공의가 어그러져서 정말 이 공적인 이 고통을 겪게 되면은 이 평생 괴로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이 정말 되를 이어서 그 원한이 사무치는 거죠. 법 질서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을 긍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이 없을 때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공권력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혐오스러울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일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회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법 질서가 흔들릴 때는 강력한 악이 활동하는 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이 세상의 죄의 결과들을 먼저 우리보다 맛보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또 이 주님이 겪으시는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이 심한 육체적 고난을 겪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이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까지.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를 심하게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빌라도가 자기가 판결을 안 내리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삥삥 돌렸어요. 다른 기관에 헤롯에게 보내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 와중에 매도 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이 형벌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한계에 이미 달리시기 전부터 한계에 이르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이 주변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를 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몰약은 일종의 이제 마취제 역할을 하는 약인 거죠. 오늘날로 따르시면 모르핀 같은 거. 그래서 좀 발음이 비슷해서 제가 같은 건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아프면 모르핀을 병원에서 받듯이 고대 세계에서도 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 있었던 거예요. 몰약. 근데 이제 그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 연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예수님이 이 형벌 가운데 좀 버티실 수 있도록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분명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매달리시기 전부터 주님은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랬을 때 이 주님은 주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신이 이 심판을 경감시키지 않고 이 고통을 경감시키지 않고 온전히 받으시고자 주님은 이 육체의 한계에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취제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실 때 14장 25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포도주를 나누기 전까지 다시는 포도에서 난 열매를 맛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모략을 거부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모략을 거부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포도주를 거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자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너희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떠났는데 주님은 지금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략도 거부하셨지만 이 포도주도 거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의 순환을 볼 때 이 십자가에서 아주 정말 심한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면서 몸의 고통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요즘 나이 들어가는 요즘 더 알죠. 육체의 고통이 있다는 거를 알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고통이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물론 이해할 수는 없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고난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통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상에서 아주 극심한 조롱을 받으십니다. 24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고 옷을 빼서 제비를 뽑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박고 주님의 옷을 벗기고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예우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 대중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멸의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다는 거는 한 줄로만 딱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롱받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인간의 대접을 못 받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육체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조롱을 당하시는지 시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이 심한 모멸을 겪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못 받고 수족을 찔렀다고 했죠. 나를 못 받고 예수님을 못 받고 정말 예수님이 피골이 상처팔 정도로 이 채찍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채로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몸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보통의 정신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치를 겪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고난 중에, 순환 중에 가장 심한 고난이 이 사람들이 퍼붓는 조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세 개의 조롱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하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과 예수님이 그동안 보였던 능력을 이렇게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수만 가지 능력을 행했고 앞으로도 능력을 행할 거라고 말했으면서 정작 너 자신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흔들다는 거는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조롱할 때 쓰는 제스처들이 있잖아요. 이 고대 세계에서도 쓰는 이 사람들을 조롱할 때 쓰는 제스처인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것도 이 구약에서 나오는 조롱의 표현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능력을 보였으면서 그리고 능력을 보이겠다라고 했으면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냐 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죠. 31절을 한번 보시면은 31절은 어떤 말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못 받고 나서 이 한편에서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박았고 이제 그 일이 자기 원대로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과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못 받고자 했던 계획이 다 성취돼서 지금 그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인간의 악한 모습이 아주 부각되는 모습입니까? 자기가 못 박아놓고 아이고 정말 좋다 이러면서 서로 함께 수군대고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이 주님 입장에서 보기에 얼마나 심한 모멸입니까? 지금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계시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 예수님이 너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거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지칭하면서 자칭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왔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미쳤지만 정작 자신은 죽는구나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한 모멸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또 32절을 보시면 그 강도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기억하더라.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아이고 죽는구나.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는데 너 자신은 죽는구나 하면서 조롱하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조롱을 하냐니까 아이고 지금 너가 여기서 자기를 구원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전된 조롱이죠. 너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면 너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겠다. 아유 정말 너 정말 웃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서 그리스도라고 했으면서 구원자라고 했으면서 이렇게 못 박혀 죽냐. 지금 너가 이 위기를 모면한다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정말 조롱의 강도를 보면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주님의 순환을 예언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편들이 특별히 주님이 조롱당하시는 고난을 예언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에 보면은 7절,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모든 게 조롱인 거예요. 아이고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주님이 널 건지시겠구나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이 고난의 시편들을 보면 조롱당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조롱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 자체도 힘든데 주변에서 이 고난을 보면서 조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 안에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조롱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난 자체보다 그 조롱당하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이 조롱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이 조롱이 아니었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있냐고 비웃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에는 가만 보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29절, 28절, 29절을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 처음부터 있지 않았는데 지나가면서도 아이고 무슨 능력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니까 32절에서 보시면 같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도 죽어가는데 아이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밑에 내려가면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내가 너 믿겠다 하면서 옆에 같이 못 박힌 이 강도들 이 사람들은 못 박아 죽는 게 마땅한데 옆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욕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사람의 성정인 거예요. 사람은 정말 그 악이요 너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너무 끔찍한 거죠. 우리는 다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 교만이 언제 나타나냐면 자기보다 힘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없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우리 교만이 아주 지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해서요 자기보다 힘없다고 여기면 함부로 대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처지는 얼마나 인간의 죄인에게는 조롱의 대상입니까? 말이나 어떤 풍채를 보면은 자기보다 힘있어 보이는데 결국 결말이 없대요. 자기보다 비천한 처지에 있으니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힘없어 보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요 왕이라는 사실을 아주 참기 힘들어하죠. 조롱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조롱하고 같이 죽어가면서도 조롱하는 거예요. 죄인은요 자주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자기보다 강하고 잘난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자는 어떻게든 찍어 누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처럼 보일 때 예수님이 능력을 해내시고 정말 구약에 예언하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왕으로 경배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조롱하는 게 우리 교만한 죄인의 아주 본성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에서조차 주님이 왕이라고 역설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죄패가 어떤 면목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32절에 이 죽어가는 자들이 같이 옆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그 말에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이 말씀은 주님이 재판받으시고 모멸당하시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어느 부분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라고 표현되는 장면이 이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고난받으시는 와중에 왕되심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로 인해서 왕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 항상 이 힘의 논리에 따라 사람에게 서열을 세우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구별하는 이 성정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거든요. 어디에 숨어 계시냐니까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힘의 논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자리에 계십니다.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은 자리에서 왕으로 불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일 리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우리보다 약하고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왕, 가진 고난을 다 겪으시는 이 분이 우리의 왕일 수 없다라고 조롱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착각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보통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합니다. 왕에게 신하들이 있죠. 신하들이 아무리 왕에게 이래야 된다, 왕은 이래야 합니다, 왕은 저래야 됩니다, 조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왕은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왕은요, 신하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역사에서도 이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는 왕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왕인 거예요. 얘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뜻은 이거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고난받으시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로마를 물리치고 성전을 더 부흥케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왕국을 다시 세우는 일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가 왕이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가 베푸는 구원도 너희가 원하는 생각과 다르다.
교만한 너희는 내가 세우는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증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가끔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은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요. 아유, 이런 분이 신이라면 난 절대 안 믿겠다. 나도 안 믿겠다. 안 믿는 게 맞다. 진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겠다. 그래, 잘하는 거다. 안 믿는 거 잘하는 거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가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분. 자기를 너무 낮추셔서 사람들의 조롱을 기꺼이 받으시는 왕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아마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정말 깜짝 놀랄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누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거나 정말 성경을 아무리 오래 봤거나 누구나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한지 그분의 얼굴이 어떠한지 알면 누구나 다 깜짝 놀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누구나 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누구나 다 놀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왕,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과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인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내키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입히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욕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포장하기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음성과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면은 좀 십자가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너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냐는 거예요. 너가 맨날 자기 욕망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신사도라고 하면서 자신을 예언자 그리고 사도라고 부르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다 횡령하고 불륜하고 이런 사람들 감옥 가는 사람들이 아주 부식이 있어요. 초반에는 이적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권위 있어 보이는 예언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정신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욕망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횡령하고 감옥 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예요. 주님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외면하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인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알고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분을 왕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을 섬길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왕,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는 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예상과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꺾으신 그분, 이 조롱받으시는 왕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을 따를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마다 자기 계획과 자기 편견과 자기 생각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나를 구원할 자로 믿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구는 자주 어리석어요. 내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 내 생각에는 구원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길이 지옥인 거예요. 그 길이. 그렇게 하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망하는 길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종종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이제 종종 감사하는데 주님이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 다 들어주셨으면 나는 망했을 거라는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몇 개 요청드린 거 주님이 거부하신 거 나중에 가서 감사했던 적이 많아요. 주님 그때 안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기도한다는 거는 기도는 이제 대부분의 요소가 사실 간구예요.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본질은 또 뭐냐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요청하는 게 기도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나눌 때 같이 나눴죠. 이 기도는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드리는 것도 있는데,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뭐냐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수긍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수긍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의 씨름에는 그게 있는 거죠. 아직은 내가 좀 이해가지 않고, 아직은 좀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그 믿음을 얻는 거죠. 내가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욕받으신 왕을 따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서 계신 분을 우리가 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분들은 기독교를 빨리 떠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왕을 따르는 길은 자기가 죽어서만 따를 수 있는 길인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롱받으시는 왕을 예배하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뭐냐니까,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같이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 우리 인생의 속성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살수록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복된 게 뭐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 인생이 더 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현대 교육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높이면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짐승같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짐승같이 되는 게 뻔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을 따르는 우리 인생에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근데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냐는 거예요. 왜 주님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원래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주님을 안 믿어도 원래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은 아직도 좀 어린 거예요. 어렸을 때나 좀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겠거니 이런 착각을 잠깐 하는 거지. 분명히 세상을 보는 거는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어차피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도 우리는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동안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그분의 왕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꺾으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교만이 꺾이고 모든 사람의 예상과 왕에 대한 상상,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받으신 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깐 내 생각에 내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겠습니까? 결국에 우리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인생의 나중에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생각이 바뀔 때, 내 생각이 무너질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야 돼, 왕이라면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 태도는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사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내 계획은 이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해 하는 자기의 고집과 편견도 우상 숭배가 되기 쉽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꺾으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꺾으시는 분을 왕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기꺼이 따르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니까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우리의 예상이 좌절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를 꺾는 일을 기뻐하고 또 그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왕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